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식을 감싸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지식에 대해서 또 그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지식을 감싸는 것이 또한 필요함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인생에 아주 유익하죠. 지식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요. 또 출세에도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지식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예전에는 몰랐다가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면 훨씬 이전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은연중에 많이 갈구하고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사도 바울도 이 지식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서신 곳곳에서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단순히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특별한 지식에 이르게 되는 지식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많이 말해줍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데에서는 지식을 아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억압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 사람을 죽이는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며 모든 걸 해방시키는 자유를 품은 그런 지식이라고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노시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노시스가 지식이라는 단어인데 이 신약 전체에 이 그노시스 헬라어 단어가 29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 서신에는 무려 23번이나 사용돼요. 그만큼 이 바울은 지식, 이 그노시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오늘 8장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어떤 논란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논란의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문제로 아마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걸 놓고 서로 공방을 막 이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 가세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8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의 생각을 먼저 결론으로 제시를 합니다. 늘 바울은 그래왔듯이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 나가요. 이게 꼭 논문 형식이에요. 연역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주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계속 풀어간다는 겁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8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또 사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이 뭘까요? 우상의 제물.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 신을 모시는 신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이것은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던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무역이 왕성했던 그 지역에 아마 그런 문화적인 어떤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꼭 고기를 가지고 대부분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 남은 고기들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사제들이 이 고기를 가지고 시장에다가 내다 팝니다. 그 시장에 유통을 시킵니다. 주로 사제들이. 그러면 이 시장에 나온 이 고기를 그 고린도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다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도 상당수가 그 고기를 사다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자주 사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를 두고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 우상에게 바친 고기들을 먹을 수 있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특히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은 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반면에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나름대로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은, 아니, 하나님 말고 그 외에 무슨 신이 있느냐고,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이게 전혀 우리에게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제사 음식 놓고 그런 고민이나 혹시 갈등하신 적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명절이 임박하거나 뭐 그러면 항상 그랬어요. 절대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유도 모르고 제사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는 그런 아주 모험적인 어린이로 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그거 먹으면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으면 돼. 제사 음식 그거 의미 둘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또 먹으라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공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주장을 해주는데, 정리를 해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여기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상의 제물이나 그런 고기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러니까 땅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결론을 내준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도 바울은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우리가 알아야 될 그거를 말해줍니다. 4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그저 자신들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을 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신경 쓸 대상이 아니다. 우상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그노시스라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상 제물 때문에 서로 논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은 다른 차원의 세상을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을 여러분도 더욱 그 지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억압하는 어떤 틀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우리를 무지의 어떤 수렁으로 빠뜨리고 싶어하는 사악한 그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진정한 자유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 아니겠어요. 바울은 오늘 교만의 수단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정말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런 자유로운 표상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그 자유는 바로 깨달음과 성찰, 통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신 영혼이었냐면은 우리가 복음서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예수님은 막 자유롭게 사셨죠. 하늘을 지붕 삼으시고 땅을 이불 삼으시고, 당신이 가시는 곳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어떤 장애나 거칠 것이 없으셨어요. 자, 그렇게 살 수 있으셨던 이유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고,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아주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식일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부딪히셨던 걸 압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셨던 걸 우리는 알죠.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그들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안식일법에 갇혀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을 아주 자유롭게 과감하게 실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 곧 사람,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알미, 이런 깨달음, 이런 지식이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그노시스라는 것. 예수님의 그 자유로움을 힐난하고 무시했던 그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지식으로 말하면, 두 번째 말하면 선호할 정도의 아주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주변에서들 다들 칭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 지식이 그들을 교만으로 쳐넣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가두었던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대전에서 발생한 그 집단 감염의 원인 주범이었던 그 IM 선교의 국제학교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목사가 화내면 안 되지만 그 문자 받아보셨죠, 여러분들? 100명 넘게 딱 왔다는 것을. 근데 그게 교회 관련해서 딱 나왔다는 걸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견디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팍 터지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가지면 안 되는 그런 분노 화 그렇게 내고 있었다가 한참 이제 묵상하는 중에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궁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스스로 굉장히 대단한 지식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아마 스스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남들과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애들을 유학도 보내고 특별한 선교사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알미, 얼마나 무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알미, 진정한 알미나 이거죠. 명색이 그들은 기독교 단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란 그릇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이런 무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그냥 불쌍한 게 느껴지고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되어 있다. 자, 지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만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설픈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교만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조금 안다고 굉장히 우쭐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얕은 지식을 마구 자랑합니다.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함부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더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래서 지식은 우리를 완전하게 세울 수 없으니 다른 덕목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식에 사랑을 어떻게 더해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자,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지식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주변을 살피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큰 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로부터 그렇게 배웠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그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형태로 지금도 우리 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적인 의식에 갇혀서 자기의 삶을 옥죄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양심이 약한 사람이다. 혹은 약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그들이 알고는 있는데 어쩌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식에 사랑을 더할 때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바울은 7절 이하에서 말해줍니다. 이들을 배척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배척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먹는 게 죄인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내 행위가, 잘 알고 있는 나의 행위가 다른 형제나 자매 믿음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살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제사 음식 먹는 것에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 음식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믿음이 약한 이가 보고서 실족할 수 있다면 안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과 4절에서 1절과 5절까지는 바울이 이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그 이하에서는 7절부터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한국교회 지금 막 큰 교인들끼리도 다툼이 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툼이 되는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이 대면 예배를 놓고 막 치열하게 지금 갑론을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누구를 고려하고 누구에게 배려해야 되냐면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심한 욕을 하고 심한 조롱을 하는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면 예배 중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하는 예배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결단을 해서라도 우리의 지식의 완전성을 이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의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나의 지식이 나를 자유롭게 할지라도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철저한 이타적인 마음. 이 마음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는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나로 인해서 불편하게 느끼거나 힘들어한다면 기꺼이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확대된다는 걸 의미하고 오히려 나의 자유가 역설적으로 더 확대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할 자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주는 그런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읽었는데 이 덕분에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바울의 9장 19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 왜 바울이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요. 감동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고 저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보다는 새 번역 성경이 더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서 그것으로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의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때론 나를 포기할 때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남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나오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지식을 감싸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 지금 코로나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많은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에 대해 배려와 공감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우리 수면신교회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바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덕을 키워나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